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고 여러분과 또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오늘 말씀은 가족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도 참된 가족이라고 달았는데, 여러분 가족을 생각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가족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또 가족이 지니고 있는 단점은 무엇일까요? 보통 보면은 이제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면 가족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정말 어려울 때는 가족밖에 없다, 그런 말들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족이 갖고 있는 단점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도 예를 들어서 어릴 때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희 부모님 눈에는 아직 어린 아이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가족이 갖고 있는 장점과 또 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어떤 가족이 가장 좋은 가족일까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게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가족이 되겠다 하는 것들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그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없다. 특별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된 남자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단 1분을 넘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가족끼리 정말 화목하다면 좋겠다. 물론 부모 자식 간에 세대 차이도 나고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되고 편하게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행복한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 양육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까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들 중에 정말 좋았던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부모님에게 서운한 게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해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저도 제가 우리 가족을 되게 좋아하지만 또 일이 많다 보면 미처 가족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 편하기 때문에 너무 허물없이 대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거는 더 조심해야겠다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가족은 때려야 뗄 수가 없고, 가족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초적인 공동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서의 말씀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서 3장 31절에서 35절에도 똑같이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서와 달리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그저 모두 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마태복음서는 훨씬 더 교육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자들만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조금 더 교회 중심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서에 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란 말이 표현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은, 이게 하늘은 보편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켜보시면서 온 우주 가족 전체 모든 피조물이 한 가족이고,
그것의 가장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의 진짜 아버지는 육신의 그런 좁은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고, 우리의 가족도 자신의 그런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서든 마태복음서든 이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혈연 중심의 가족이 가족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가 쓰이던 시절 초기에 베드로가 이끌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그 교회의 핵심 부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세워서 그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교회들은 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부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점점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약간 유대교화되는 형식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은 현실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을 떠올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고난당할 것들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부장적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부활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도 알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마가복음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서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을 생각할 때 가족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가족들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대체로 모든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낳으면은 애는 애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모든 면에서 잘합니다. 덩치도 크죠. 그다음에 아는 것도 많죠. 심지어 아이의 생사 열타권을 쥐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부모 자식 간에는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민주주의를 내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도 다 부모님이 해결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 보면 가족 내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어머니와 형제의 자리를 형제와 어머니로 바꿉니다. 우리 성경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전해준 사람도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겠습니다 하고, 부모, 즉 어머니죠.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자식들인 형제들인데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대로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50절의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서 그 예수님의 가족을 설명하는 모든 말들은 당연히 부모 자식으로 그렇게 위계적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놀랍게 그걸 뒤바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뒤바뀌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매라는 말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세운 가족은 가족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그런 어떤 그 위계 질서, 그리고 또 소외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나 자식이나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그리고 또 지금 현대사회로 지내오는 지난 100년의 생활 동안 보면, 삶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와
연고주의에 기대어 살았던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큰 틀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가족 공동체를 보면 이 국가와 사회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그리고 훨씬 더 민주성이 가득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꿈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되게 잘 아는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를 키울 때 민주주의를 도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물어봐 주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결정하지 말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최대한 물어봐 주고, 그렇게 아이들과 협상을 하면서 거기 안에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안에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면 정말 아이들이 아주 건전하게 잘 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가족 구성원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족은 부모나 자식 간에 그런 유계 질서가 없고, 고대의 그런 가부장적 힘을 가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도 빠져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뒤로 가고 가장 소외되었던 자매, 여성이 갑자기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벌써 예수님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를 우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이 훨씬 더 민주적인 가족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서로 평등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또 이 시간에 마태복음서 강의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서를 쭉 읽어가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이 유튜브도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들도 많이 늘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